제가 예배 전에 오광훈 전사님한테 무슨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어떤 권사님이 저기 오늘 설교 누구냐, 전충만 목사다. 그럼 오늘 설교 빨리 끝나겠구나. 그래서 저는 시간 꽉 채워갖고 하려고요. 이경숙 권사님 얘기 안 했어요? 권사님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비판하지 마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이렇게 떠올려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웬만하면 남을 비판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뭐 간혹 또 이렇게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토닥토닥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얘기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렇게 뭐 좀 잘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그런 경우인 거고, 정말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갖고 넌 도대체 왜 그러냐,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회는 안 계십니다. 그러시죠? 네. 그래서 그런 성도님들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비판을 안 하시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참으시잖아요. 비판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참고 말지, 웬만하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비판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건 조금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가 뭐냐, 나는 비판을 안 하는데 누군가 나를 비판하는 일들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전에서 드러내놓고 나를 비판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은근히 돌려서 비판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뒤에서 비판하는 경우도 있고, 비판의 종류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비판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비판하는 걸 들으면 기분이 확 상하고 이렇게 속상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게 정신이 마음이 흔들리죠. 그래서 우리의 정신은 너무나 연약해서 어떤 누군가의 눈빛 또는 아주 0.01초 아주 잠깐 스쳐가는 어떤 상대방의 얼굴 표정, 그걸 보면서 심지어는 상대방은 전혀 의도치 않았음에도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에서 나 혼자 오해해서 저 사람이 나 미워하나 봐, 이런 오해 등등 수많은 이런 경우들을 만날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이 막 이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를 할 때 비판하지 맙시다라는 얘기보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남 비판 웬만하면 안 하면서 정말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해온 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비판에 와르르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낙심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나의 정신을 붙잡고 나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세상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퇴근을 하고 제가 이제 저녁에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려고 30분씩 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뛰고 집에 와서 이제 힘들어서 앉아 있는데 제가 이제 맡고 있는 청년부의 어떤 그 청년이 이제 전화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일하기 직전인데 그냥 목사님 목소리 들으면 힘이 날 것 같아서 전화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저한테 힘을 얻으려고 전화를 한 건데, 제가 오히려 그 말에 힘을 얻었을까요? 안 얻었을까요? 얻었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맞아, 세상에는 이게 내가 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못마땅히 하는 사람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또 이런 경우처럼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구나. 그런 사람들을 떠올린다면 우리가 비판을 당해서 힘들 때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반드시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떠올려 보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이 나를 비판하는 것보다 나 스스로 나를 비판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을 좀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나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데 나 혼자 스스로 위축돼서 나 스스로를 비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파리가 이렇게 날래. 그래서 아까 달리기를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제가 달리기를 시작한 지 한 3주 정도 됐습니다. 하는데 이제 힘들어서 저는 이제 막 이렇게 막 빨리 뛰지 못하고 이제 천천히 뛰는데, 처음에 달리기 시작할 때 누군가 이렇게 옆에서 이게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마주오고 저는 뛰어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사람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그렇게 젊은데 이렇게 뛰는 게 왜 이렇게 천천히 뛰어? 이 소리가 확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지나가는 사람이 저한테 한 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나 스스로 내가 떠올린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달리는 동안 제가 이 생각에 잠깐 사로잡혀가지고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 스스로를 비판한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아직, 죄송합니다, 나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건데, 나이 50도 안 된 젊은 나이인데 이렇게 느리게 천천히 뛰는 것은 내가 약하다는 증거다. 근데 자존심 상한다. 그래서 내 뛸 때 남들 보기에 내가 약해 보이면 안 돼. 남들처럼 어느 정도 좀 빨리 뛰어서 나는 아직 건재하다, 건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었는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나에게 지나가면서 또 이렇게 느리게 뛰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저 혼자 그냥 생각한 거예요. 이런 생각이 저절로 이렇게 든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들었을 때 더 빨리 뛰게 되고 제가 더 행복해졌을까요? 아니죠. 처음에는 이 생각이 들면서 그래 좀 빨리 뛰어야겠다 하면서 좀 빨리 뛰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 스스로, 남은 나한테 전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나 혼자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나는 왜 이렇게 느려, 이렇게 뭐 밥을 많이 먹어, 혼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못났어, 이렇게 스스로를 비판을 하는 경우도 살다 보니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달리기 말씀을 드렸는데, 달릴 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달릴 때 제 호흡에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릴 때 코로 2번 들이쉬고 입으로 한번 길게 내쉬면서 달리기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나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달리게 되니까 남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머리에 쏠려 있던 막 복잡한 떠올려지던 생각이 사라지고 생각이 딱 멈춰지고 마음이 비워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명한 한 얘기가 있는데 아마 성도님들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제자가 유명한 스승한테 어떤 진리를 배워보겠다고 그 스승의 집에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스승이 오느라 고생했다. 근데 내가 지금 손님이 와서 잠깐 영접을 해야 되니까 저기 내 집을 한 바퀴 이렇게 삥 돌면서 우리 집에 뭐가 있나 한번 구경하고 와라. 그 사이에 나는 손님 잠깐 만나고 보내고 오겠다. 근데 숟가락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숟가락에다가 참기름을 이렇게 딱 이게 부어주면서 내 집을 한 바퀴 삥 둘러보면서 보고 오는데 단 이 숟가락에 있는 참기름을 한 방울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구경하고 오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제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돌고 왔어요. 이제 스승이 물어본 거죠. 집에 뭐가 있는지 좀 봤나요? 했더니 제가 갖고 있는 이 숟가락 이거 안 흘리려고 이거에 집중하느라고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못 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남에게서 오는 비판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가 뭘까? 물론 그 비판 자체가 우리 속쓰리게 하는 것도 맞지만 좀 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비판에 내 생각과 마음이 온통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바꾸어서 생각을 한다면 그 비판의 영향을 우리가 적게 받으려면 바깥에서부터 오는 그 비판에게서 내 마음과 생각, 집중력을 돌려서 다른 것에 집중을 해보면 우리는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어떤 남편이 아내를 먼저, 여의였대요.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 남편이 슬픔과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한 일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돌멩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그 돌멩이를 하나 가져다가 그거를 정성스럽게 닦는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돌멩이에 집중하면서 내 생각과 마음에 꽉 차 있던 슬픔과 외로움을 그때 또 잊게 되고, 그러면서 그걸 조금씩 극복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오는 어떤 그런 비판에 우리가 마음을 쏟기보다 내 자신에게 좀 더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사람이지, 이걸 떠올려 보면서 비판을 한번 이겨내보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비판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느냐, 뭔가를 했을 때 기분이 좋아질 만한 일을 하나쯤은 가져보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뭘 할 때 기분이 좋으신가요? 나만이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일,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탄다든지 아니면은 수다를 떤다든지 아니면 책을 본다든지 운전을 한다든지 낙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듣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아마 있겠죠. 저의 경우에 최근에 아예 몰랐던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된 것이, 제가 좋아하게 나 맞다 나 이거 좋아했지라고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향기를 맡는 것입니다. 향기. 제가 또 달리기 얘기인데, 달리기를 하고 이제 오는데, 달리기를 하면서 이제 저 이렇게 보노 초등학교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골목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데, 그 폐지 이렇게 쌓아둔 이렇게 길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비닐에 담긴 책갈피 같은 게 하나가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저겁니다. 저 사진에 굉장히 커 보이는데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건데, 근데 이제 달리면서 흘낏 보니까 책갈피 같은데 저거 책갈피 하면 예쁘겠다 이제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길에 떨어진 거니까 좀 줍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모르겠다 하고 지나가다가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이걸 주웠습니다. 주워가지고 이제 집에 갖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 비닐은 좀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비닐을 벗겨내고 보니까 요건 그래 종이는 좀 깨끗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전 책갈피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향지더라고요. 시향지가 혹시 아시나요? 그 향수 파는 가게에서 여기 그 샘플로 냄새 맡아보라고 종이에서 향기 나는 이런 샘플 종인데 이제 그겁니다. 근데 이 종이에서 지금도 이제 향기가 나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성경책에 이제 끼워놨죠.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이제 새벽에 나오면 조금 이제 몸이 좀 피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몽사몽간에 이제 본당에 들어와서 저 뒤에서 이제 가만히 이제 성경책을 앞에다 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디서 살짝 은은한 향기가 싹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분 좋은 냄새가 나네 이렇게 했다가 이건가 해가지고 제가 여기 끼워져 있는 성경책을 딱 펴니까 여기서 향기가 더 강렬하게 확 나는 겁니다. 근데 새벽에 나와서 제가 좀 피곤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향기를 맡으니까 그 순간에 기분이 갑자기 확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얘기입니다. 저는 뭘 하면 기분이 좋아지나, 향기를 맡으면 나는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나는 뭘 할 때 기분이 좋아지나, 마음이 편해지나, 기분 전환이 되나, 뭔가 한 가지쯤은 가지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혹시 그게 있으시다면 그거를 잘 하시고, 없으시다면 뭔가 하나를 만들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권사님.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1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비판하지 마라,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지 마라, 남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근데 그 앞에 비판받지 않으려면 누구 보고 비판받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니네 비판받고 싶지 않지? 그러면 남 비판하지 마.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지금 1차적인 관심은 남에게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에게 있나요? 제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남 비판하지 마 이걸 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고 싶어? 그러면 비판하지 마. 예수님은 예수님의 당신의 제자들이 비판을 받아서 속상하게 되고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이거를 바라시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비판을 안 받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행복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맨 끝에 12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기 원한다면 남을 대접해라. 남을 대접해라. 남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아니면 대접을 받기 원한다면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제자들입니다. 1차적으로. 물론 남도 중요하지만요. 그래서 예수님의 1차적인 관심은 남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 이전에 먼저 내 제자가 대접을 받아서 행복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보고 있는 중인데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요? 그냥 남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산에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 교회 밖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모이는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편애 아니에요? 우리나 밖에 지나가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그래야죠. 예수님 약간 편애하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떤 시에 보니까 편애가 진짜 사랑이요 라고 하는 시 구절을 제가 어디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농부가 논에 이제 비료를 주는데 손가락 모두가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주다가도 조금 약해 보이는 벼 포기가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만큼 주다가 걔는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좀 더 얹어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걔는 더 약하니까. 그러니까 걔를 조금 더 살려줘서 전체적으로 고르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왜 얘한테만 더 줘? 편애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농부의 마음은 얘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편애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먼저 당신의 백성들,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남에게 잘해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린 거기에서 뭔가 한 가지를 놓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에게는 그렇게 우스워가면서 친절하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푸대접하고 소홀히 여기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마음, 남의 가정사, 남의 기호, 나의 취미 등등 그렇게 잘 파악을 하면서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행복하지? 나는 누구지? 내가 뭘 원하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외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토대로
나누자면 나한테도 잘해주자라는 것입니다. 나한테만이 아니라 나한테도 잘해주자. 그 가정사역을 하시던 송기로한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예전에 제가 청년 때인가 젊을 때 그 집회에서 들은 말씀인데, 옛날인데도 그게 너무 좋은 말씀이어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은 아주 비싼 식당에 가서 아주 맛있는 고급 요리를 혼자 사 드신대요. 누구 부인이나 친구를 데려가는 게 아니고 혼자 가서,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사역하느라 고생했지 마음껏 맛있게 먹으면서 오롯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비싼 음식을 사주면서 하면 지쳤던 마음 회복되고 자존감도 회복되고 기분이 좋아지더라. 근데 그때는 그 말씀이 너무 이렇게 좋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생각이 나는 말씀이라 이렇게 나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하셨나요? 나를 위해서. 근데 이게 이상해 보이거나 나빠 보이지 않죠. 그 중세 신비주의 설교가인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내 눈에 보이는 나 자신이 신비롭게 느껴지지 않고 사랑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건 더 어려운 일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더라는 것이죠. 또 청년 얘기인데요. 어떤 청년이 얼마 전에 이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하해 이제 했죠. 근데 청년이 너무 이렇게 겸손하고 착해요. 그래서 이게 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기도 덕분이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 좋은 대답이고 겸손하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약간 뭔가 이렇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하지, 기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널 위해서 해주셨냐. 근데 그러기도 하지만 네가 열심히 한 결과이기도 해 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고마워만 하지 말고 열심히 그동안 힘든 공부 참아가면서 공부한 너 스스로도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너무 착해가지고 그래도 다 기도 덕분이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덕분. 그래서 더 말하기 더 이게 힘들어서 그래 맞아 아무튼 축하해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애가 너무 어른스럽고 예의 바르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해내려고 하고 너무 완벽하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기 때문에 제가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조그만 어항이 물고기를 키웁니다. 근데 굽인데 물고기가 새끼 2마리를 낳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제였어요. 새끼 2마리가 평소에 잘 놀았는데 한 마리가 자꾸 헤엄을 못 치고 가라앉더래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일하고 있었고 집에서는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제 이제 큰 아들하고 이제 같이 사는데 이게 안타까워가지고 물을 갈아주고 이제 먹이도 곱게 갈아줘가지고 막 뿌려주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막 이제 애를 쓴 거죠. 근데 결국은 죽었어요. 근데 구피 그 새끼가 진짜 요만하거든요. 근데 제 그 아내가 저한테 전화를 해준 건데 걔가 죽었다고 고이 제 아들 저보다 키가 크거든요. 근데 펑펑 울더래요. 그래서 근데 기분이 약간 뭔가 모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제가 아빠잖아요. 제가 너무나 오글거리는 닭살 돋는 한마디를 해줬습니다. 어른돼도 그 마음 변치 마. 그게 너무 요만한 게 죽었다고 울었다는 게 너무 그 마음이 예뻐서 어른돼도 그 마음 변치 마,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의 불행이 언제 시작이 될까?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나 스스로 그것을 못 받아들일 때 불행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물론 완벽하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에는 충분한 존재인데, 또 우리가 100점은 아니더라도 80점 정도는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 80점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덜 맞은 20점을 마저 꾸역꾸역 채워서
100점을 받으려고 아득바득 하는 모습. 지금 80점이나 그렇게 해서 100점을 채우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그렇게까지 괴롭힐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나리자 사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저 모나리자 유명한 사진이죠. 저 모나리자의 미소는 뭐 100만 불짜리 미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미술가들이, 저희는 모르는데 전문 미술가들이 저 미소를 분석을 했더니 저 미소는 83%의 행복 더하기 17%의 슬픔이 합쳐진 미소래요. 그러니까 100% 행복해서 웃는 미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 비판을 받을 때 우리 삶이 힘들어지고 할 때 이렇게 살맛 안 나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100%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안고 가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7% 모자란 구석을 남겨두자. 그래서 그 17%는 결핍이 아니라 내 삶을 더욱 의미 있고 저렇게 아름답게 해주는 한 요소다라는 것을 마음에 담아놓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만큼도 남에게서 비판을 안 당하려고 하면은 정말 요만한 비판을 받았을 때도 우리는 부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17% 나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도 있어, 모를 수도 있어, 누가 나 비판할 수도 있지, 그렇게 여지를 함께 남겨놓으면은 83%의 행복뿐만 아니라 이 17%가 합쳐져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란의 페르시아의 그 카펫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란에서 아름다운 문양으로 카펫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일부러 흠 하나를 남겨놓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페르시아의 흠이라고 한대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그게 정말 있나 봐요. 그러면서 결점 하나 없는 100% 완벽함보다 한 구석에 흠이 있는 그 카펫이 더 가치 있다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제주도 가보신 성도님들 아마 계실 겁니다. 제주도 가면 이렇게 돌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제주도 돌담은 어지간한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돌과 돌 사이의 틈을 메우지 않아서 그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게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메우지 않고 남겨놓은 그 틈이 돌담으로 하여금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고백하듯이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예쁘게 미화하고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그런 연약함 우리가 고치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연약함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또한 바라보는 것도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비판 같은 그런 것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또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또 잘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멘을 길게 하시네요. 빨리 끝내라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관계잖아요. 근데 관계하면 보통 나랑 다른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를 뭐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앞에서 성도님들과 나눈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계속 나 얘기를 드렸잖아요. 관계가 꼭 나와 남과의 관계만이 전부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도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의 관계가 원만하려면 먼저 나 자신과의 관계가 먼저 원만해야 된다. 나 스스로 내가 못마땅하고 밉고 싫은데 남을 사랑하기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1년에 성경 10번 읽었을 때 구하면 들어줄게, 이런 조건이 안 붙어 있고 구하면 찾게 된다, 그냥 단순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이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볼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말 마무리하면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 인사를 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요, 예쁘다 이렇게 해주시죠. 예쁘다. 예, 밥을 많이 먹어도 이렇게 살이 쪄도 뭐 되는 일이 없어도 그래도 예쁘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예쁘다고 봐주시니까 예쁘다. 이렇게 나를 예쁘다, 사랑스럽다, 귀하다 해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나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함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